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허준윤 자매님이 몇 달 만에 왔네요. 원장님도 이제 몇 달 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입니다. 우리 요절 누가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많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빛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죠. 시몬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8시간, 10시간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몬이 이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시몬이 나중에는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삶, 그 사람을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돕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몬처럼 우리 인생의 그물에 잡은 것이 심이 많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잡은 것이 매우 많은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몬처럼 인생의 그물에 잡은 것이 매우 많은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그물에 잡은 것이 심이 많은 삶, 그리고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며 길이가 20km, 폭이 11km에 이르는 비파형으로 생긴 담소입니다. 매우 큰 호수죠. 20km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시 몸도 마음도 몹시 힘들고 지쳤을 겁니다. 그들은 빨리 그물을 싣고 집에 가서 푹 쉬고 싶었을 겁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중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앉으셨고 무리는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몬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몬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몬을 지금 몹시 피곤하고 힘든 시몬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몬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먼저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에게 심이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둘째는 시몬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는
시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몬을 사람을 취하는 위대한 사명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힘든 시몬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시몬을 세 가지 점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몬으로서는 순종하기 매우 힘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몬은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시몬은 그가 안 해본 것이 아니라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그물을 내려도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시몬이 생각을 할 때 그의 경험으로 볼 때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나 이성적으로 볼 때나 그 시간에는 깊은 데에 물고기가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 이 시간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자신의 이런 경험이나 자신의 이런 생각이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시몬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물을 던졌다가 올렸다가 던졌다가 올렸다를 아주 밤이 새도록 반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몸이 매우 지치고 피곤해서 빨리 그물을 씻고 마저 다 씻고 집에 가서 푹 쉬고 싶었을 겁니다. 어떤 분의 말을 들었는데 그물이 되게 무거워요. 그물이 길이가 한 90m, 폭이 한 2.3m 정도 되기 때문에 혼자는 절대로 안 되고 몇 사람이 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를 해도 매우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물 한번 던졌다 올렸다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 이런 지치고 힘든 몸으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배에다가 싣고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는 것이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만큼은 정말 아마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것도 힘들고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도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 외에도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사실 시몬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그런 어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도 어부였고 그도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그리고 또 이 갈릴리 바다만큼은 그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반면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고집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제가 다른 거 몰라도 물고기만큼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고 또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만큼은 절대로 없습니다. 물고기.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님 말씀 듣고 싶지만 이번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향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취하는 위대한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방향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1시간
시간 내는 걸 거절하고, 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도 예배 드리는 것을 거절하고, 수양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수양에 오는 것도 거절합니다. 교만과 그 자존심 때문에, 또는 수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는 말씀에 기초한 목자님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방향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존심, 수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고집하고 그 결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그물에 잡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복, 은혜, 말씀의 능력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은 업으로서의 자신의 오랜 경험과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갔고 그물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한 것이죠. 시몬은 성실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또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크게 받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시몬이 업으로서의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 상식, 일반적인 상식, 또 쉬고 싶은 마음, 자존심 등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채움에 너무 무거워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이 강해서 또는 자존심 때문에 또는 순종에 따르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 목자의 권면을 듣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 말씀의 체험, 하나님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반면 시몬과 같이 자기 생각,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연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시몬은 5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학문적으로도 연구한 결과 성경의 여러 케이스들을 다 한마디로 다 분석을 해보고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회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때로는 우월감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때로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우월감을,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열등감을 갖습니다. 또 때로는 자기 불의나 또는 자기 의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심판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시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있는, 나는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깊이 절망하고 있는 시몬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시몬이 이제후로는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취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From now on you will catch man. 이는 이제후로는 시몬이 물고기를, 지금까지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취한다는, 사람을 잡는다는 뜻이죠. 이는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취하는 삶의 좋은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취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위대한 사람들로 예수님이 키우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사람을 취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을, 지금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지금 취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붙잡는 거죠. 그 목적은 그를 구원해서 그를 살리고 그를 돕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구원하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안 붙잡히려고 사람들은 붙잡히는 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께 붙잡힐까 봐 성경 공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을 속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취하시는 것, 사람을 붙잡으시는 목적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람을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돕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취하는 것, 사람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심, 신실하심을 체험했어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시몬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세상에 직업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 직업이 있어요. 그러나 삶은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취하는 생활인의 삶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취하는 사명인의 삶이 있습니다. 시몬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고 그것으로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시몬의 이제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시몬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날이면 기뻤겠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이면 시리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무엇보다 물고기 잡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생활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부가 되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사람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비참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입니다. 반면 사람을 취하는 삶은 참으로 가치 있고 위대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취하는 삶은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가 변화되고 그가 새 삶을 살도록 사람을 돕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삶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키우는 삶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위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취하는 삶에는 큰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 중에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참 공통적으로 그분들은 자기의 많은 돈을 이렇게 봉사하는데 쓰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삶을 통해서 굉장히 본인이 살아나고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오히려 본인이 더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다.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단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삶이나 이기적인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삶은 되게 허무합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섬기고 키우는 삶은 굉장히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이 시몬에게 두신 예수님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중에 시몬은 사람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람을 취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고 강한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정인아가 사람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 아직 고3이라 뭐 그 생각할 시간도 없는데요. 대학 시험 준비하는데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정인아 형제님이 사람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정환 원장님이 환자만 보지 않고 사람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취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취하는 사명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저처럼 예수님께서 풀타임 제자로 부르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각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면서도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간 조건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기쁨이 없고 자존감이 없고 내적인 힘과 빛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절망이 커서 안타깝게도 해서는 안 되는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사람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 선생을 만나고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일은, 이렇게 사람을 취하는 일은 학교 선생님도 대학 교수님도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일은 못합니다. 각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들도 못합니다. 오직 사람을 취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사람을 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취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또 오해하고 또 도망다닙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에 초청하고 주일 예배에 초청하고 수양에 초청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새 삶을 살도록 도우려는 것인데,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을 취하는 삶만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지만 그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 자존심, 무엇보다 수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첫째는 그가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 사건을 통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를 받고 사람을 취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 자존심, 수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등을 고집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배웁니다. 만약에 시몬이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밤이 새도록 했는데 안 돼요, 없어요, 지금 해봤자 괜히 생고생만 하지, 안 해요,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라든가,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몬이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유경 목사님,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을까요? 아니면 빈 그물이었겠죠. 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지도 못했겠고 죄를 용서받지도 못했겠고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지도 못했겠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자기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 자존심, 수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등을 고집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물에, 내 인생의 그물에 잡은 것이 아주 많은, 그래서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인생의 그물에 많은 것을 잡았고 인생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그물에
잡은 것이 매우 많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심, 신실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 생각이나 자존심, 수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등을 꺾고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히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잡은 것이 아주 많은 그러한 인생, 풍성한 인생, 예수님을 체험하는 인생, 죄를 용서받고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라는 얕은 세계에서 살아온 시몬에게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게네사렛 호수의 깊은 데만 간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세계라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깊은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하나님의 도우심의 세계, 이런 세계를 가보셨습니까? 이 세계는 깊은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정말 은혜로운 세계입니다.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했고 창조주 예수님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세계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 생각이 전부인 양 살아온 시몬을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깊은 세계로 시몬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몬을 깊은 데로 인도하신 예수님은 여기 있는 우리도 깊은 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박하원을, 정주아를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 우리 생각이 내가 경험한 거,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좁은 겁니다. 아주 좁은 거예요. 인생을 10년만 살아도 10년 전이 우스워 보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자기 경험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여 자신의 경험과 자기 생각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데로 가면 자기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순종에 따르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거나 셋 다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는 것을 계속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의 세계,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의 세계, 믿음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깊은 세계, 믿음의 깊은 세계,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실제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시몬처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겨우 몇 번 공부하고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 그만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결코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말씀 공부와 말씀 순종의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한두 번만도 되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다시 말씀 공부와 말씀 순종이라는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자존감, 담대함, 거룩함, 사랑, 긍휼과 같은 영적 물고기들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당장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하여 꾸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고 한금을 가득히 영적 보화들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와 제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내내 또는 1년 내내 전도에 수고를 하였으되 비록 얻은 것이 없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전도의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꾸준하게 전도의 그물을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말씀 순종의 그물, 기도의 그물을 내렸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다시 기도의 그물을 내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꾸준히 기도의 그물을 내렸을 때 저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힘든 일과 여러 갈등 앞에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줄기차게 기도와 순종의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셨고 중앙대 형제 제장 역사와 숙대 개척 역사를 복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교회 건물도 구입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시몬과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의 그물, 기도의 그물, 말씀 공부와 말씀 순종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구체적으로 그물을 내림으로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1:1 성경 공부의 그물, 기도의 그물, 전도의 그물, 초청의 그물, 학과 공부의 그물을 내림으로 여러분을 놀랍게 복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온몸이 다 나병 들린 아주 심한 나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병이 아주 심하면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상태가 너무 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을 잃어버리고 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점이 참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과연 자기와 같이 더럽고 추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은 너무나 심한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과연 예수님이 이런 나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건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나병이 떠나고 그 사람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고 다 나았다는 걸 입증하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물이 흐르는 더럽고 추한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그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전염될 수 있어요. 마치 코로나19 확진자한테 그가 마스크도 안 쓰고 있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가까이 가서 그와 대화하고 그를 고쳐주는 거나 똑같아요. 감염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쉽지 않은 걸 거예요. 이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더러워진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깨끗하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고 또 실제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신체적인 나병 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나병과 같아요. 죄로 인해서 더럽고 추하게 된 영적인 나병 환자들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음란과 정욕, 이기심과 미움의 죄로 인한 더러움과 추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과 시기심과 살인 감정으로 인해 내면이 더럽고 추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이런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결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로 더러워진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새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록 잡은 것이 없을지라도 자기 생각, 자존심, 수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씀 공부의 그물, 말씀 순종의 그물, 전도와 재장성의 그물을 또 기도의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학과 공부와 직장 생활의 그물을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과거 인생의 빈 그물이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여 여러분 인생의 그물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을 취하는 삶을, 직업이 뭐든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저희도 신문처럼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인생의 그물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득 채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하는 것을 잘 배워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